천국기독교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강사 최미실 목사입니다. 천국기독교라고 하는 그 제목을 붙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혹시 우리 세미나가 이단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천국기독교 세미나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세미나 내용들을 조금씩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홍보 영상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늘 1번과 또 2번, 3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홍보 영상을 나누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세미나 내용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사람에게는 이정표가 있어야 합니다. 길을 헤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정표 없이 목적지에 무작정 출발하는 사람은 중간에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는 직선의 역사가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직선의 역사로 시간이 차면 이 나라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평등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 아이들 등수 여기만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반역을 하기 때문에 직선의 역사가 아니라 원의 역사다. 그래서 돌고 도는 윤회설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크리스찬이나 아닌 사람들이나 그렇게 미혹하며 이 땅에 코를 박고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시면서 이 나라가 가까이 올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사단이 영혼 불못에 들어감으로 시간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세계는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 시간의 시간입니다. 영원한 나라는 시간이 사라진 세계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시간의 세계입니다. 자, 역사라고 하는 말은 히스토리입니다. 히스와 스토리가 합성어된 말이죠. 히스 그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그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그 남자. 그 남자가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 기반이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신 역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시간이 끝나면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 펼쳐지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거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2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는 구속사입니다. 자,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본향. 여기 천국이에요.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쭉 말씀하시고 그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역사는 우리 이 사람들에게 은혜의 옷을 입히시는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은혜의 옷을 입고 이 나라 가야 됩니다. 은혜예요. 자, 그러면 이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함께 진행된 것, 우리가 성경을 풀 때, 계시록을 풀 때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구속사와 함께 동등한 이렇게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게 뭐냐면 심판사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사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어지는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반대되어지는 사단이죠. 죄의 원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의 역사 동안에 구속사를 통해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 이 땅에 죄를 가지고 온 이 사단을 향해 진리를 선포하는데요. 자,
시간에 우리의 창조 지구의 인간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여기서부터 사단의 반역이 시작됐습니다. 죄라는 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하는 사단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됐죠. 나도 당신과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당신과 비기겠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던 이 사단, 죄를 지은 이 사단, 하나님은 여기에서 사단을 영원히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계시록 20장까지 유예시켜 놓으셨습니다. 유예. 그래서 자기도 진리가 되고 싶다는, 진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자기도 진리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너는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 너는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사단에게 선포하시는 심판사의 역사가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은 너는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한 사단의 심판이 끝나면 시간의 역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와 심판사를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여 보는 것은 마지막 이정표를 정확하게 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역사를 조금 나눠서 보겠습니다. 창조론적인 관점에서 역사는 세 개로 나눕니다. 6,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세와 중세,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입니다. 말세인데 창세기 이 초세에서도 초세가 있었고요. 초세에서도 말세가 있었어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말세, 노아의 홍수로 초세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중세에서도 초세가 있었고 중세에서도 말세가 있었어요. 중세의 초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중세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세가 시작되는데 말세에서도 초세가 있고 말세에서도 말세가 있죠. 자, 말세의 초세는 뭔가요? 예수님의 초림이죠. 그 다음에 말세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 때부터 말세가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고요. 우리는 말세 가운데서 말세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창세기서부터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이제 여기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정표를 세워놓지 않으셨을 리가 없어요. 인간의 목적지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정표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거에 3번의 이정표를 주셨다고 제가 제목을 잡아놨는데요. 다니엘과 또 하나님 직접 오셔서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자, 요 중세 시대입니다. 요 중세에 다니엘의 70일을 통해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정표를 주셨는데요. 여기서 한번 여기까지 마지막까지 이정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정표는 그렇게 이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선명하다고 좀 자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한 500년 전의 사람이 이 다니엘에게 주실 때 여기까지 오려면 너무 많은 기간이죠. 그래서 자세하게 주실 수가 없어요. 커다란 어떤 건물과 같이 표지판과 같이 다니엘에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서 다니엘을 3번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기서부터 다니엘을 예루살렘 멸망 예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니엘이 예언했던 예루살렘 멸망 전부터 예언을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정표를 다시 한번 주십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여기 해서 자 7년을 이렇게 남겨놓고 자 7년을 남겨놓고 예수님 여기까지 예언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번 예루살렘에 이게 AD 70년에 무너지고 나서 이제는 한 번 더 주십니다. 더 자세하게 주님께서 더 자세하게 주시지 않으셨던 부분들을 포함해서 세례 요한에게 아니 사도 요한에게 세 번째 이정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루살렘 멸망 전후부터 예언합니다. 앞에 지난 거는 얘기 안 하고 여기 앞에 멸망 이후부터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예언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까지 예언을 주세요. 여기까지 이정표를 한번 또 주세요. 그러면은요. 세 번의 이정표인데 다니엘의 이정표는 큼직큼직한 예정표. 자, 어떻게 되냐면은 다니엘 여기까지가 69일에로 딱 맞췄어요. 딱 맞추고 다니엘은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황폐케 된 이때부터 여기까지 마지막 7년을 앞두고 여기까지는 다니엘은 아무 소리 안 해요. 아무 소리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다. 없어진다. 황폐케 된다. 다니엘 9장 26절에 다니엘 9장 26절에 말씀을 하시고 입 딱 다물며 여기에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한 일에까지
한 일을 남겨두고. 그 다음에 여기 한 일에 여기 딱 남겨두고 다니엘 9장 27절에 한 일의 이야기를 딱 해놓고 여기 중간은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부분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커다란 표지판이죠. 69일에로 여기 얘기하고 여기 얘기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다니엘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니엘이 말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하고요. 이제 사도 요한에게는 더 자세하게 주셔야 되죠.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냥 두리뭉실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정표입니다. 자, 정확한 이정표를 보기 전에 이제 징조를 봐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징조를 물었습니다. 주님, 주의 오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징조를 두 개로 나눠야 되는데요. 하나는 일반 징조고요. 하나는 특별 징조. 이렇게 나눠야지 우리가 마지막 이정표를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반 징조는 뭐냐면요. 대상이 전 세계예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특징은 뭐냐면 반복이에요. 사건이 예를 들어서 지진이라면, 전쟁이라면 이런 것들이 자꾸 반복해서 일어나요. 전 세계적이다, 반복이다. 그 다음에 강도가 갈수록 강도가 세집니다. 지진이 옛날에는 몇 점 몇십 갈수록 더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죠. 강도가 세지고 또 뭐냐? 횟수가 굉장히 잦아집니다. 많아집니다. 예전보다 횟수가 더 많아지고 강도는 세집니다. 이게 일반 징조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난리, 소문,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또 순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세상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어나는 이런 일반적인 재난들을 포함해서 이런 일들. 이렇게 이게 일반 징조고요. 자, 특별 징조를 봐야 돼요. 특별 징조는 전 세계가 아니라 어디가 대상이냐? 이스라엘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과 관련되어 있는 게 특별 징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단 1회 일어나요. 단 1회.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이미 이거는 지금 1948년에 이미 일어났습니다. 징조가 아니라 특별 징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후 3년 마지막 한 일을 남겨놓고 평화조약이 맺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제3성전이 지어질 거고요. 제가는 특별한 거 두 증인. 제가 두 증인의 강의를 나중에 올립니다. 두 증인이 특별한 징조 가운데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 다니엘 9장 27절에 두 증인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러한 것들이 특별한 징조라고 봅니다. 계시록에서 봐서.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다니엘은요. 이 일반 징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 징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가 없는데 특별 징조에 대해서 이 특별 징조에서는 한 일에 일어날 것을 다니엘 9장 2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표지판을 하나씩. 자,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은 이렇게 69일에 끝났는데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얘기하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구속사와 심판사입니다. 자, 다니엘도 이렇게 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나라는요. 제국 시대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여기는 구속사, 여기는 심판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걸 두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두 가지로 얘기하시는데요. 하나는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안 나왔는데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여기를 이방인의 때다 얘기해요. 다니엘은 그냥 이스라엘이 멸망했어 하고 끝나버리는데 아무 얘기가 없는데 예수님 이때가 이방인의 때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로 연결됩니다. 왜? 참 감람나무에서 돌 감람나무로 넘어온 때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이제 구속사의 주도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여 밑에다가 세상 나라를 얘기하시면서 전쟁이다, 기근이다, 난리 소문이다, 전염병이다, 지진이다, 순교가 핍박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뒤로 가셔가지고 얘기하시다가 7년 가운데서도 후 3년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전에 뭐가 쓰거든? 다니엘이 말한 바 우상이 선 것을 보거든 도망가라 합니다. 후 3년 반 얘기를 합니다. 전 3년 반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는 다니엘보다는 조금 자세하지만 사도 요한보다는 덜 자세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요 3년 반 이야기를 여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뭐 나팔이나 뭐나 이런 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에게 예언을 주실 때도 요한도 두 갈래로 나갑니다.
자, 두 갈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이방인의 때에 대해서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시대. 요거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7교회입니다. 계시록이 7교회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특별히 필요한 교회만 뽑아서 하나님께서 7교회의 역사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7교회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교회 시대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건 뭐냐? 다니엘이 말했던 하나님 나라, 여기서 말했던 구속사, 이것이 이제 이방인에게로 넘어와서 돌 감람나무가 주가 나는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거 세상 나라 심판, 요거는 다니엘이 말했던 세상 나라, 예수님 성경에 말하면 심판사, 이것은 뭘까요? 7인으로 얘기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7인.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푸는 건 특징은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와 7인은 함께 진행되고 있답니다.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해석은요 7교회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부터의 모든 사건들은 7년 안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어떤 분은 복음이다 조금 확장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재앙입니다. 여기서 7인은요 어떤 분은 7인부터 재앙으로 보지 않거든요. 7인 재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7인으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팔 이야기가 나오죠. 다니엘이 사도 요한이 더 정확한 이정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요한계시록이 예수님보다 더 정확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여기 후삼년반 우상의 성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 끝났잖아요. 여기는 자세히 얘기 안 했잖아요. 특별히 이런 거에 대해서. 그쵸?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는 여기 7년 다니엘이 말한 9장 27절 한 절이 묶어놨던 여기를 계시록 10장부터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까지 있죠. 21장, 22장이 천국이라면 딱 반입니다. 여기서부터 7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점점 마지막 7년과 관련해서 계시록 10장도 자세하게 풀어 올릴 거예요. 인내하실 분은 기다리시고 급하신 분은 세미나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10장에서 7년에 관해 풀고 있는데 다니엘이 한 절에 묶어놨던 이거를 압축 풀게 하는 거예요. 왜? 이정표가 돼야 되니까. 마치 카메라 줌을 당겨서 자세하게 보듯이 다니엘이 한 절에 묶어놨던 그리고 이 봉함해놨던 압축해놨던 이것을 자세하게 풀어나가면서 예수님 옹상에 산 것을 보고 도망가라 이 얘기만 했는데 다니엘은 요한은 여기서부터요 너무너무 자세하게 전 3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후 3년반까지 7년에 대해서 10장부터 풀어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11장부터 두 증이 나오고 성전이 지어지고 한때 두때 밭때 42달 1260일 나오면서 마지막 7년과 관련되어진 일들. 이제 여기 교회 시대에 돌 감람나무가 끝나고 이제 다시 참 감람나무로 넘어와서 마지막 7년 다니엘의 70일의 한 예가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정표가 주님께서 주신 이렇게 정확한 이정표가 왜 지금 정확하게 이정표가 되지 못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지금 계시록을 푸는 데 있어서 대체 신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징적인 그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계시록 해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무천년주의에 지금 무장을 하고 있어서 상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징조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물었죠. 주인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사오리까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난리 소문이 나고 뭐뭐뭐 나는데 이유가 나오는데 뭐예요? 끝은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나고 뭐 전염병이 있고 난리 소문이 있는데 이거 끝은 아니야. 이것이 뭐야? 재난의 시작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난의 시작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어떻게 하고 있지?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은 끝에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년이 끝이잖아요. 대부분의 계시록 해석은 이런 일들은 끝에 일어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끝은 아니야. 재난의 시작이야. 그래서 요한에게 주실 때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에요. 그리고 요한께서 AD 95년에 이걸 받으시면 95년 이후부터 어느 순간인가 이제 곧 바로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7교회 시대에서 지금 라오디게아가 7번째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7번째 인 안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 일곱인이 다 떼어지고 일곱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원칙, 계시록은 문자로 봐야 된다. 상징은 상징으로 봐야 된다. 계시록은 순서적으로 기록됐지 섞여 있지 않다. 근데 지금은 다 거의 계시록을 섞어서 보죠. 점진적으로 또 뭐 이렇게 병행적으로 기록돼 있다. 이렇게 하면서 계시록을 막 섞죠. 미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누구든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순서대로 계시록의 어떤 그런 원칙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읽어나가면 어렵지 않아요. 영적으로만 해서 미로를 만들어 놓으면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만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놓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읽고 듣고 볼 때에 지킬 때에 복이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제가 그런 원칙을 가지고 계시록을 푸니까요. 일곱 교회와 일곱인이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아직 코드 하나로 딱딱 묶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물론 똑같은 시기에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일곱 교회와 일곱인이 같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 구속사와 심판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 다니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똑같은 그런 어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학을 배울 때도 구속사는 많이 강조하지만 심판사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거기서부터 틀어진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주님은 끝이 아니다. 재난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끝에 한 일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을 따라갈 때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말씀을 하실 때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회복되면 이 모든 일들이 한 세대 안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이 한 세대에 대해서 어떤 분은 한 세대를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일 안에는 이 마지막 7년이 들어있거든요. 마지막 한 일회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왜냐하면 이까지 말씀을 다 끝나고 그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한 일회를 어떤 분은 한 세대를 40년,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100년, 120년이에요. 요거 지나갔잖아요. 120년보다는 100년이 더 가깝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했으니까 100년이면 2048년이잖아요. 지금은 18년이니까 30년밖에 안 남았네요. 세상이. 잘 들어주세요. 제가 지금 30년 남았다고 말씀드린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한 세대가 100년이라면 30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우리가 날짜를 딱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만큼 가까워왔구나. 이걸 우리가 피부로 느끼자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된다면 이 세상 끝이 정말 너무나 가까이 왔구나. 이걸 피부로 느끼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있자라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을 바르게 보자는 거죠. 자, 여기가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중세 아브라함이요. 아담 창조 이후 1948년에 출생을 해요. 1948년에. 그래서 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세대가 얼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다. 아무리 길어봤자 120년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길어봤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너무나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주시는 말씀대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요.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주님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구분하는 게 계시록을 푸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그것을 지금 많은 분들이 다 섞어서 이렇게 놨는데 다음 영상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올릴 거고 두 번째에서는요. 요한계시록의 기둥이 되고 있는 인과 나팔과 대접 안에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시록을 또 중구난방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나눠지는 건데요. 영상을 꼭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인과 나팔 대접 안에는 중요한 그 공통적인 특징 세 가지를 꼭 보시고요. 두 가지를 꼭 보시고요. 요한계시록의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이 어떻게 구분되는가 이걸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정표를 어떻게 천국 이정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의 그림을 어느 정도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강문호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갈보리 교회에서 저희 강문호 목사님이 저의 멘토 역할을 해주세요.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이렇게 많이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천국의 정표 이 세미나를 마지막 때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시면서 같은 마음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는데요. 2016년도에 그 갈보리교에서 마지막 때를 사모하는 그분들을 위한 투어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거기서 세 분의 강문호 목사님과 또 다른 목사님, 저와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토요일마다 강의를 했는데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거 강의하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3주 만에 한 번씩 강의를 하니까 1년 반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16회에 걸쳐서 이 강의를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들쑥날쑥 하시고 뭐 오신 날 못 오신 날 이러다 보니까 강의는 다 거기서 풀었지만 천국의 정표를 이렇게 딱 세우는 데는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유튜브로 영상을 계속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올릴 거니까 부분적인 것들은 보시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제 이정표 마지막 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를 좀 짧은 시간에 좀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이정표 세미나에 한번 오시기를 권유합니다. 저희 그 채널에 들어오시면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정보에 들어오시면요 매달 한 번씩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에 대한 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는 좀 알고 싶다, 좀 관심을 갖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세미나에서 한번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영상을 또 영상에서 뵙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